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으면은 하나는 착한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알리면 되고, 또 하나는 아주 나쁜 짓을 하면은 악명을 날리게 됩니다. 어느 택시기사 한 분이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길 건너는 곳인데 이제 아이 하나가 갑자기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달려나가니까 이제 심정지 상태가 온 건데,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고 119를 불렀는데 늦게 오니까 자기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죽기 일부 직전인데 참 그 응급조치를 잘해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돌아가는데 같이 동행했던 엄마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택시비라도 좀 가져가시라고 하고서 돈을 드리니까 이분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야 이게 미담이 되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게 뭐 차 안에 그 뭐죠 그게? 그냥 블랙박스에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 한국 일본가 기사에 이제 그 선행 기사로 이렇게 났는데 참 귀하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가다가 쓰러졌는데 차 멈추고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늘 그런 도울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사람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미담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근데 이런 좋은 기사는 참 많지가 않아요. 찾을래 이것도 2년 전 기록입니다. 2년 전 기사고, 그러나 안 좋은 이름을 찾으면요 쏟아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면은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마는 이런 좋은 사람, 악한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세상 일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어느 날 우리 총회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선악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사람과 덜 나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참 그게 또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죄로 인해서 거기서 거기고, 도끼는 객긴이고, 다 뭐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악하면 또 얼마나 악할까.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죄악된 어떤 본성을 극복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개가 참 끄덕여지더라고요. 어때? 여러분들은 좋은 분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면 덜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런 선택지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저도 늘 물어봐요. 너는 참 좋은 사람이냐 좋은 목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에도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구조가 그래요. 52편은 이 선과 악 두 부류의 그 사람의 모습을 대칭시켜 놓고 이제 주제를 이끌어가는 시인데 다윗의 시죠.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이 표제어에 밝혀지고 있으니 고맙죠.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배경을 알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참 길고 자세하게 이 시의 그 배경 스토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또 22장에 걸쳐서 잘 기록이 돼 있는데, 잠시 설명을 하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13년간을 그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그 초기입니다. 쫓겨다니던 그 시초 초기에 이 다윗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놉으로 갔어요. 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 놉은 예루살렘 그 북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성읍인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고, 또 이곳에는 그 성막이 있었어요. 그 초기 성막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실로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이곳이 파괴되고 이제 옮겨온 곳이 놉이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설치한 종교 중심지가 놉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는. 그리고 그곳에는 당연히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곳을 들러서 먹을 것을 제공받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 일행이 먹은 떡이 우리 예수님이 뒤에 그 나중에 설명하시는 그 성막의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떡을 그 굶주린 다윗 일행에게 아히멜렉이 이제 대접을 해요. 이제 그러고서 다윗이 한 가지 더 도움을 청하는데, 무기가 있으면 좀 주시오. 아마 알고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 그 성막에서 소장하고 있던, 보관하고 있던 칼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그 칼이 뭐냐? 공교롭게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골리앗의 칼이 전리품으로 성막에 보관돼 있었고, 다윗이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요청했을 법한데,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강력한 무기, 여러분 당시는 칼을 가지는 것은 장수들만 가지죠. 쉽지가 않습니다. 철제, 그것도 철로 만든 칼을 가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떡과 칼을 대접받고 난 뒤에 그것을 떠나갑니다. 문제는 다윗이 떠나고 난 뒤에 발생하는데, 마침 다윗이 있던 그곳에, 그때 그곳에 누가 또 있었느냐? 도액이라는 인물이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이 도액은 사무엘상 21장의 자료에 의하면은 사울의 최측근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울의 목장을 관리하는 일, 아무래도 좀 험하고 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에돔인인 도액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 놉에서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 오간 일을 눈으로 보고서 그것을 바로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는데 떡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을 때에 사울이 화가 나죠. 사울의 심사가 이제 비틀어지죠. 그래서 바로 아히멜렉을 소환을 해서 그에게 그 질책하듯이 신란하듯이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 대목이 사무엘상 22장 13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해서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느냐, 공모하고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 사울의 이 진술은 뭔가 좀 뭐예요? 편견이 들어간 말이죠. 공모라든지 대적이라든지. 그래서 아히멜렉은 졸지에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당, 그런 반역자의 속하는, 다윗을 추종하는 그런 중죄인으로 그 아히멜렉이 그렇게 그 평가가 된 것이죠. 큰 일이 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항의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잠깐 거짓말하면 돼요. 또 저는 몰랐습니다 하고 살아날 길을 찾으면 되는데, 아히멜렉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윗이 당신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리앗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고 왕에게 참 충성된 신하가 다윗인데, 내가 다윗에게 그렇게 대접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고 오히려 당신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보면은 마치 그냥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아무도 그 앞에서 사울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간언을 못하고 그런 말을 하지를 못했는데, 아히멜렉이 그냥 탁 전국을 찌른 것이. 여러분, 보통 좋은 왕 같으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충신들의 간언을 시원하게 생각하고 또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좋은 왕들인데,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소위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부터 그렇게 돌변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데 여인네들이 다 다윗을 영접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 훌륭하다는 뜻인데 듣기에는 비교가 되잖아요. 사울은 요만큼이고 다윗은 이만큼이고 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 또 그때부터 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를 낭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서 갑자기 분노하죠. 분노하고서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리기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그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악한 사람이 사울이죠. 그랬더니 그 신하들 중에 그 명령을 받을 사람이 없어.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태도죠. 아무리 뭘 일으킨다 그래도 올바른 명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무도 따라하지 않을 때에 그때 누가 앞에 나갔느냐?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도액이 나가서
제거하겠습니다 하고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의 목을 쳐버리고,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성민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해서 사람들, 민간인들의 그 생명을 다 빼앗고, 게다가 그 짐승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만행이죠. 너무나 엄청난 학살이고, 사울은 어찌 보면은 가끔은 정신이 돌아오는 악인이 사울이라. 다윗이 그 악기를 켜면은 제정신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이 도액은 악의 화신이다. 아주 순수한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 도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학살에서 딱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구사일생을 하는데 누군가니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쳐 와서 그 일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슬퍼하고, 또 아비아달을 위로하면서 그때 지은 시가 바로 52편. 아주 다윗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시편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포악한 자여. 자, 여기서 포악한 자여는 누구를 뜻하느냐? 도액을 가리킴에 틀림이 없습니다. 도액은 포악한 자여. 여러분, 포악이라는 것은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악할 때에 그 악은 훨씬 증폭이 되고 강력한 파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포악한 자요. 그리고서 이제 4절까지 쭉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네가 포악한 자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간사하니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악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혹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이런 이들이고, 또 악을 행했을지라도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괴롭기 마련인데, 지금 이 도액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사랑하는 사람.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거짓말, 간사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악한 악의 본질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시인은 이 악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리 악을 행해도 자기를 징계하거나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더 끔찍한 것은 뭐냐?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기록이에요. 악으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이 악인은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더욱 악해지는 것이, 그 악이 강화되는 것이, 그것이 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선악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선이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선이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그게 선이고. 이런 악당이 등장하게 되면은 세상에 항상 큰 난리가 나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역사 속에 가장 악당이 누굴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더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히틀러가 꼭 빠지시라. 여러분, 이 히틀러란 인물은요 정말 악한 존재죠. 그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그 가스실에 들여보내서 그런 아주 아이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깔끔하게 인종 청소를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누리지 않고서 자기는 정당한 민족주의, 아리안 민족주의, 그래서 이 혈통, 게르만 민족의 그 혈통의 우수함, 유대인들을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제거하는, 이런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이런 악당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가끔 등장하고 존재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임을, 사탄의 어떤 그런 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이 그것인데,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영원히 멸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을 뿌리째 뽑는 분이 하나님이죠. 잠시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잠시 성하는 것과 같지만은, 그러나 마치 겨와 같이 무성하게 쌓여있어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입김을 한번 확 불어버리시면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없어지게 하는, 이것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도액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악인과 대치되는 인물이 등장하죠.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것은 아히멜렉을 가리키는 것에 분명합니다. 의인은 악인을 보고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는 아주 담대하게 사울 앞에서 그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비웃으면서 사울을 꾸짖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죽음을 불사하고 한 것입니다. 충절의 표상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거기서만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던가 차라리. 아니면은 한 번쯤 거짓말하면은 될 텐데 왜 굳이 그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느냐고 이렇게 뭐라 그럴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덜 나쁜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어떤 경우는 굽혀서는 안 될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기의 소신을 꺾지 않았던 이 충절의 표상이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그가 과연 어떻게 그런 결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는 악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히멜렉이 그와 같이 생명을 걸었던 그 이면에는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어떤 소속이 어딘가에 대한 의식.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악한 일도 하지만은 지금 당장 당신과 같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자기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늘 잊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울창하고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감람나무, 우리 올리브 트리라고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인데 이것은 지중해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심볼. 지중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 뭐냐? 그게 올리브 나무라. 올리브 나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목인데 어떤 거 하니 뿌리가 깊고 깊은 뿌리에 단단한 줄기에 은빛이 도는 녹색잎이 참 번창하고 그리고 올리브 열매를 맺는데 특별히 이 나무는 수명이 기본적으로 수백 년이 가는 것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견고하고 또 오래가는 나무. 마치 우리는 하나님 집에 심기운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 지금 당장 악이 잠시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을 사는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감람나무와 같이 빛이 나야 되는, 번창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잠시 잠깐의 것에 우리의 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우리 아히멜렉이 참 겁이 나지만 보통 사람이 앞에 보면 겁을 낸다는 표현도 하거든요. 의인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충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 이름을 남겨놓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안 남겼더라면은 그냥 그 기록 속의 한 줄로 그렇게 되어졌을 수 있지만은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이름을 끄집어 올려서 우리에게 새겨주는 시편이 52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수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름이 참 독특해서 한번 뭘까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좋은 놈, 나쁜 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상한 놈. 그래서 야, 이름이 참 독특하다. 그래서 그 영화는 놈놈놈인데 그래서 왜 이름을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줬을까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디서 따온 거예요. 따온 건데 그 한 수십 년 전에 우리 추석 명절 때마다 그 TV에서 틀어주던 영화가 있어요. 서부 웨스턴 총 쏘는 그 활극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라고. 예? 여러분 클린트 이스트우드 기억나시죠? 연식이 되신 분들은 예? 키도 크고 우리 김진기 집사님처럼 아주 키가 커가지고 얼굴도 잘 생겨가지고 뭐 뒤로 쏴도 맞고 옆으로 쏴도 맞고 양손으로 쏴도 맞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음악도 기억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원제가 그 석양의 무법자의 원제가 사실은 그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이에요. 그래서 the good, the bad, the ugly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따와가지고 그래서 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참 별놈들이 다 있다라고. 여러분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악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김수환이는 뭐 착한 사람 혹은 악한 사람 딱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악한 자의 길,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숭상하는 자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몇 년을 살든 말이에요. 내 평생 돌아볼 때 많이 굴복도 하고 치사하고 비겁한 적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한 번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 이름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기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을 가는 영원히 사는 우리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거듭나서 새롭게 돼서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늘 무릎 꿇고 또 죄로 인해서 휘둘리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그래서 누군가 나쁜 일 하면은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선과 악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늘 분명하게 되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잠시 몸을 잠시 누릴 것에 우리의 믿음을 팔고 우리의 이름을 파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노력하게 하시고 덜 나쁜 사람 되도록 악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 10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참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 우리 임직식이라든지 또 25일 날 있을 한 걸음 또 기쁨의 잔치라든지 우리 초청하는 모든 전도의 행사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복된 결실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 다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 3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람원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